베들레헴 달려가 남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이신 주님,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들의 교회와 이 사회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뻐 찬양하며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잠깐만의 시간이라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원래는 수요일에 정식을 드려야 하는 12월 25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평일 때는 안 오시잖아요. 주일날 밤에. 그래서 그냥 오늘 성탄 예배로 예배 드릴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성탄절이 우주적인 명절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 세계적인 명절인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은 인류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가 세계 속의 희망의 뿌리를 그렇게 내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에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축제를 드릴 거예요.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행운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별이로야 마리아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면 오늘 그날 왜 베드로가 나와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곧 하나님을 잉태했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탄생했기 때문에 이 세계 인류 최고의 아주 축복자가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이 약 2000년 전에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을 택하여서 이역백 일로 특택함을 받은 그런 마리아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요, 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원래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아침 눈부신 그 태양빛이 막 비치는데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마리아 앞에 막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야 마리아야, 내가 머지않아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막 그 천사가 그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과 지금 약혼을 했지만은 이 사람과 한 번도 잠자리를 잔 적이 없는데 이게 뭐 임신이 되냐고 상상도 못한 천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마리아는요, 이 요셉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애를 낳게 해준대.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예수라 하래. 이러면서 이 수태 사실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 요셉한테가. 그러자 요셉이 기가 막히는 거야. 도대체 나 말고 너 다른 남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삐져가고 이제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한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앞으로 수태할 건데 그것은 오해하지 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마음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약속을 믿고 수용함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지 얼마 후 정말 마리아는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날이 임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약혼자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로 갑니다. 그 마을로 가서 어떻게 방을 하나 얻어갖고 이제 애를 이제 낳을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그 마을에 막 온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호적하는 날로 이제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내려가라 해서 너희들 다 호적을 해라 해가지고 고향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 방을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방이 없다 보면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그 돈을 주면서 방을 부어다 보니까 이 가진 것이 없는 마리아하고 요셉은요 방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보니까 마구간이 막 가축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이라도 가서 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오늘 하루만 여기서 좀 머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다그를 구유에 낳고 강보에 쓰였다겠어요. 이 강보가 뭐예요? 막 찢어진 전조가 뭐 이불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뭐 보따리 같은 거 뭐 천 같은 거 있겠지. 그 아이를 거기서 그렇게 싸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너무너무 정말 초라하게 그 바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심은요 너무너무 차가웠습니다. 그 누구 하나 또 이 여인에게 방을 내줄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 하나 구하지 못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결국 마지막간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이 바로 오늘은 우리가 미리 예배를 드리지만은 수요일이죠. 25일 날 그날이에요. 그날이면 얼마나 날씨가 좋겠어요. 요즘 보면은 눈도 안 오다가 성탄절 때가 되면은 눈이 오고 막 춥더라고 날씨가. 이런 날씨였는데 그 말 구유에서 그 가축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첫 조각에다 그 아이를 이렇게 막 감싸고 있을 때 얼마나 좋겠냐고. 아기 예수님이 이 추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많은 그런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한때 한쪽에서는 막 양을 치던 목동들이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몰려들어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아기 구주 예수가 탄생했다고 이렇게 다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다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잉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같은 날 지금 막 다 털옷으로 막 쎄맞잖아. 내복이 입고 털신이 입고 막 모자 쓰고 보일러실 뜨거운 데서도 살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 부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받으신 선물이 말구였지만은 마지막으로 또 받으신 선물은 뭐예요?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왜 이토록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선물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반인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파는 사람들의 배송물로 주의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눈물과 땀을 쏟아주셨고 또 가운데 거룩한 것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고 영원한 삶과 또 천국의 그런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난 것도 결국 짐승맛도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셨다고 요한복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난 것도 결국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짐승 같은 우리들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동지였다 아시죠? 동지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팥죽 먹는 날. 1년 중에 발이 제일 긴 그걸 동지라고 하는데 12월 22일이 지나면은 낮이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 이방인들은 이 어둠이 끝나고 태양빛이 들어온다 해서 12월 25일을 태양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율리오 교황이라는 사람은 어둠이 승리하는 참빛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분을 우리 하나님이시자 또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빛이 오신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 중에 신음하던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려고 우리의 참빛이요 또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빛으로 인간의 양심을 우리 찌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더럽고 천한 모습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은 다 드러나.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은혜 받고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는 이 모든 걸 회개하면서 드러내야 되는데 이 양심에 어긋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회개조차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추악하고 비참한 모습들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인생의 슬픈 그림자를 모두 내몰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바로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성탄이 지닌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화해의 수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인간들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살았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과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한테 무슨 평안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었겠죠. 어떤 행복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와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원수된 담을 허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서로 감정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화해의 벽에 쌓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허물으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해.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의 몸짓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서로 막 미워가지고 감정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은 서로 병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해라. 사랑으로 다 화해해라. 작곡가 최용덕 씨가 쓴 내가 먼저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족처럼 지내던 이 친구가 그 친구와 이렇게 사소한 의견 차이로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한 동안 막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한동안 막 얼굴도 못 보고 어디 가서 진짜 부딪히면은 그것도 막 서로가 못 본 적 없고 이러는데, 그런 감정을 빨리 쏟아라 해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못 낳는 사람이라고 한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찬양이 있어요. 지금 제가 부르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이따 우리 찬양 시간에 할 거니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감정이 있고 서로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화해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복의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한 해의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의 성탄이 지닌 참된 기쁨 두 번째는 성탄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는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막힌 땅이 다 허물어지고 또 그 서로 막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것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 안에 머물며 또 예수님과 교제할 때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아직은 그런 걸 켜놓으면 아직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금년 2024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묵었던 찌꺼기들, 지금까지 내가 남한테 화해하지 못하고 또 누구한테 보복하고 싶었던 마음, 또 원한이 있던 마음,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을 벗어버리고 정말 2025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편하게 이렇게 깨끗이 그냥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 서로 하나 되고 충성하고 우리 오늘 성탄절이라 우리 집사님이 막 우리 식구들 내국도 사오고 또 케이크도 사오고 막 이랬어요. 비록 교회가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누군가는 또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요. 저도 진짜 여러분들한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선물 좀 사려고 갔었어요. 저기 비관시에 가가지고 양말이랑 몇 그릇씩 사서 드리려고 했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 문 닫았더라고. 주의 성탄이 지닌 참된 의미 마지막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탄은요,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또 지극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죄 안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서는요 아무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깊은 늪에 빠져서 아주 스스로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공허함에 쌓여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구원의 징표 6가지가 나오는데, 이 시각장애인 맹인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청각장애 이 기머거리를 고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셨던
이런 6가지 예수님께서 실제 기적을 베푸신 징표가 나와요. 이런 일들은요, 사실 우리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에게도 이런 표적이, 예수님의 그 표적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영성이 있고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사가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깊이를 잘 깨닫고 또 은혜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후원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인간의 약함을 돕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에 관해 예언하면서 그분의 평범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능력과 인격을 가지고 계심을 이렇게 역설하셨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총명이시며 묘락의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언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권위를 지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한 지적 능력과 통치자로서의 초월한 권위와 역량, 그리고 순결하고 온전한 신앙적 열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고민할 때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예수님께 나가 우리는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르는 유일한 길, 진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주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고 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참빛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세계로교회 가족으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힘드셨던 일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꿈꾸셨던 그런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